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어른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어른입니다.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죠. 이게 독립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 신앙의 독립은 뭘까요? 언제 우리는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적인 교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은 독립된 성도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요, 어느 곳에 던져놔도 됩니다. 마귀가 사탄이 바글바글 대는 세상 속에 있어도 기도를 아는 성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거기서 승리합니다. 왜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요,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의 실천, 예수님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독립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합니다. 교제합니다.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불신앙했다, 맞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마귀 사탄을 따라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 그러면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이 죄의 형벌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가 아닌 마귀 사탄의 백성이 되어 그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요, 의식주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요,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또 마귀 사탄에게 육신의 온갖 시험 속에 발버둥 칩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값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죽어서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 3장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희생제물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못하면 기도는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실천, 기도의 실전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친구에게 밤중입니다,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밤늦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 친구 먹일 수 있도록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밤중에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가 안에서 뭐랍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문이 닫혔다.
지금 가족들 다 누워있다. 누워 잔다. 지금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친구가 한번 문 두드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까? 아이고, 내일 아침에 와야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친구는요, 떡을 분명히 얻어서 갔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라. 밤중이라도 와서 문 두드려라. 그러면 떡을 얻는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문 열고 떡을 줄 때까지 문 두드리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유가 뭡니까? 나는 떡이 없어요. 친구 집에 떡이 있어요. 그 문을 두드리면요, 분명히 줄 거예요. 줄 때까지 두드리니까 줄 거예요. 이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 이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세가 뭡니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요, 또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 이 친구가 떡을 분명히 받아갔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떡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며 주느냐? 야, 네가 내 친구기 때문에 떡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간청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했습니다. 간청했기 때문에.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해 준다. 이 간청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뻔뻔함, 또 수치심, 그리고요, 체면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 체면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 야,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네 뻔뻔함 때문에 내가 준다는 것. 네 그 수치심 때문에 주는 거다. 부끄러움 때문에 주는 거다. 오늘 이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없어요. 밤중에 두드립니다. 이 누워있는 친구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친구가 왜 밤에 왔을까? 저런 친구가 아닌데. 지금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한밤중에 저 친구의 그 이름 때문에, 얼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떡 줘야지, 이 뜻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워있는데요, 두드립니다. 처음에 욕했겠죠, 그죠? 미친놈 했겠죠. 그러다가요, 내가 떡을 안 주면 그죠?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떡을 안 줬다, 그럼 그 다음 아침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야, 어떻게 아무리 밤중이라도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하는데 떡을 주지 않을 수 있냐? 아니, 그러면 그 친구 집에 온 그 손님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잤을 것 아니냐? 네가 사람이냐? 친구냐? 그것 때문에요. 그런 소문 들을까 봐 떡을 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요,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로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만일 네가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보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느냐? 자기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제일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내가 새로운 백성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부터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했지만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성,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손님들 그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이름 가리는 겁니다. 기도한 언제 끈질기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 18장입니다. 5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6절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8절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중간에서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뭘 믿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립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36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곳과 내가 주의 종인 곳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곳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이게만 맞으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라고 한다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끈질기게 해라. 끈질기게 해라.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았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이 기도의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하십시오. 무엇을 걸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오늘 이 구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는 떡이 없어요. 저 친구 집에는 떡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없음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맞죠? 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부족함, 없음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느냐? 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요, 나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요, 내 힘으로 없는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없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에베소 3장 20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 구하라.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려면요, 내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성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찾으라는 말은 뭡니까?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 우리 다 과거에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학교 소풍 가서, 그죠? 보물찾기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선생님들이요, 보물을 다 숨겨 놓죠.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숨겨 놓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찾으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찾는 겁니다.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굴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야,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해라. 요나가 가서 하루를 돌며 그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니느웨 왕까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멸망시키실 하나님이 왜 경고를 주십니까? 왜 경고합니까? 멸망시키면 되죠. 경고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용서, 긍휼, 불쌍히김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거기 계시겠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안 찾으면요, 못 만나. 평생 못 만나.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 왜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도망 안 가십니다. 가만 계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만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없는 것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 두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구했습니다. 찾습니다. 그 위에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구하는 자는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요, 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주인이 오고 있는데 두드리다가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두드려라. 언제까지요? 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며 두드려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안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다가요, 오는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죠.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요, 어디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두드려야 될까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읽어보십시오. 우리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합니까? 또 외칩니다. 계속 외칩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신 말. 다시 말하면 나는 너에게 줄 응답이 없다. 난 너의 기도에 응답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개 아니냐? 이방인 아니냐?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뭐랍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어디쯤에서 포기할까요? 어디쯤에서? 내가 그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80% 포기할 겁니다. 또 기도하는데 뭘 하느냐? 난 너에게 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한 반은 떨어지겠죠. 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뭘 하시냐?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랍니까? 맞습니다. 난 응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악하신 분입니까? 장난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여인이 뭐 하면 됩니까?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두드리는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숨겨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찾는 자는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 일용할 그 필요들,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우리 신앙이 독립되며 든든히 서며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또 기도의 무기,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실천이 있도록 한 주간 도와주옵소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을 찾고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